이름 하면 아무래도 그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저의 이름이 인수입니다. 인수.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인수에 대해, 제 이름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별명도 부시맨 말고는 없었습니다. 부시맨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잠깐 물렸고, 뭐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막 별명을 부르거나 막 이름 가지고 놀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포항에 있는 우리 처조카가 있어서 한번 이제 수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수학은 조금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잘 못하는데 수학은 좀 해서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하다 보면 초등학교 4, 5학년인데도 인수가 나오더라고요. 인수. 그러니까 뭐 개념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인수가 나오는데, 그 인수가 나오는데 좀 나중에 되면 고학년 되면 또 뭘 배우죠?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인수분해.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그거 갖고 뭐 전혀 재미있지 않잖아요. 뭐 인수분해가 뭐가 재밌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이제 재밌나 봐요. 인수분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뭘 배웠다고 제 이름 갖고 장난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장로님 성함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져줄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했겠어요. 우리 전혀 상관이 없는, 보통 우리 선교사님 자녀분들 좀 전에 이름이 뭔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전혀 상관이 없는 3남매를 키우신 분이 있어요. 이름 3명 다 아세요 혹시? 백승원 지사님 가족에? 4명이죠. 4명. 4남매죠. 4남매. 죄송합니다. 막내를 빼버리면 4남매. 이름이 하나도 똑같잖아요. 수정이, 종호, 지은이, 혜인이, 이름이 다 달라요. 아마 이 부모님이, 우리 박혜인 사님하고 백성인 사님이 이름의 자녀들에서 4명 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아이에게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 남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으면 이름이 뭐 숫자가 뭐 중간에 들어가는, 저희는 이제 수가 들어가거든요. 저희 형제 3형제인데 광수, 인수, 태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름을 져준단 말이죠. 이름에 대해서 보통 뭐 저희 이름은 이제 어질 인자를 써서 이제 인수, 물가에 어진 사람이다 하고, 뭐 클테를 쓴다든지 뭐 빛광자를 쓴다든지 그 의미를 한자의 의미를 둬서 그 사람의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은 이제 지지난주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예요. 이제 꿈꾸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꿈을 꿔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름이 변경되고 첫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이름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사랑하는 의미를 3가지로 이제 배우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딜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해요. 2번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물질로 보거나 교회를 다른 가치로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잘못된 거죠.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냥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교만해지자는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 육체, 하나님 주신 내 삶, 이 삶을 사랑하자는 거죠. 이 삶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과 비교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나눌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듣고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사람들, 삼자들이 문제죠. 삼자들이 그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그런 질문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교회가 요즘 사랑도 안 한다는데 사랑하겠어? 말로만? 사랑하는 데 대해서 계속 도전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랑 이제 미묘하게 뭐 주차 문제든 뭐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쓰레기 문제든 뭐가 문제들이 이 지역사회랑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관계가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다른데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딱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니까.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라면 왜 사랑 안 해요? 본인이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은 더욱이 무슨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게 강요하게 돼요.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한, 그래서 내 영혼에 발려고 평생을 함께하는 동행자라고 생각하는 부부관계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교인, 우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어떤 원동력,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그 힘을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에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는 사랑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사랑이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이같이 사랑했던 예화가 있겠죠. 물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그 구체적인 인물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우리가 상상했을 때 베드로의 성향을 본다면 베드로는 참 사랑이 많아. 베드로는 참 온유해. 베드로는 뭔가 베풀기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경의 역사들을 보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 삶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무뚝뚝하고 모험심이 강한 것 같고 의지도 강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다른 제자들 그런 제자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의협심도 있고 혈기도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회복하시게 하느냐?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1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사실 우리 같으면 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말로 경고했어요. 넌 그렇게 할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고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갈 거야. 너가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자신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막 다짐까지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속이면 차라리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까지 했어요.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베드로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선택권이 있는 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떠나요. 예수님은 저주하고 막 도망쳐 갔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존재 베드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이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양은 이 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는데 그날 역시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그물을 던져서 육지에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만큼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서 백신 3마리라고 숫자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완벽한 채움이에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고 완벽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백신 3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징수예요. 그물이 원래는 찢어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 많이 잡으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 11절 말씀 제가 빨간 책으로 해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백신 3마리라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지금 이야기는 원래 이 정도 많으면 뭐가 찢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물이 찢어지고 물고기가 원래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많지만 풍성하지만 우리가 과식하면 체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탈 나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요.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또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면 찢어질 만큼이지만 찢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완벽하게 풍성하지만 찢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꼴을 볼 때, 우리 모습을 볼 때 찢어지고 넘어지고 갈기갈기 찢어도 시원찮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인지하셔서 채워주시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많아요. 백신 3마리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맞게끔 우리에게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찢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채워주신다. 더할 나위 없이 채워주세요. 온전하게 채워주세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적인 욕심에 더 찢어질 만큼 채우려고 해요. 더 터질 만큼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뭐 몇십억, 몇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몇천억, 몇백억의 돈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뭐 몇십 채, 몇백 채 있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정말 다 평안해지고 기뻐질까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 마음에, 아유, 단 1억이라도, 아니 5천만 원이, 아니 1,000만 원이라도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기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돌아보면 나에게 더 많아요. 나에게 너무나 많아서 딱 맞아요. 찢어지지 않게끔 딱 인도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웃기는 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랑을 베푸는데 멈추지 않아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은 이게 지금 이후에 앞에 절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지금 후에 주님이신 줄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보통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이 나를 불렀다가 혼을 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문맥이에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벌벌벌 떠는 거죠. 아, 이제 우리는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을 나거나 잘못하면 아, 이제 엄마 아빠 눈치를 봐요. 우리 교회에 우리 막내 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재밌는 아이인지 몰라요. 근데 주중에 이제 아빠가 야근하고 하니까 엄마가 와서 아이들하고 와서 교회에서 잠깐 있으면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뭐 재밌게 교회에서 놀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뭐 남자이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제가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 아빠가 그때부터 숫자를 셉니다. 5, 4, 3 하면 애가 그때부터 겁이 질려요. 아, 아빠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몇 번 글을 써먹었더니 애가 이제 그때부터 막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5, 4, 3 너 이제 매 맞아야 돼?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왜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돌아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 지킨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3년 반 동안 기적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딱 주님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요?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예수님 반갑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예수님 주님이라고 안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감히.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찬양으로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너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을 하면 입장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네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또 아닙니다라 말하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한 대답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연인들끼리 부부나 뭐 연인들끼리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를 한다. 뭐 남편이, 요즘은 남편도 잔소리 많이 한다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남편이 잔소리를 하든 아내가 잔소리를 하든 그 잔소리의 한 부분은 일정 부분의 사랑의 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니까 이제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사랑의 훈련은 가운데 혹시 내가 듣는 것 중에 잔소리다라고 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확인이다. 사랑의 확인이에요. 뭐냐면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요거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뭘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 좀 해. 라고 하는 건 잔소리이지만 사랑의 확인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의 확인이에요. 나에게 잔소리가 들렸을 땐 이건 사랑의 확인이구나. 사랑의 확인이에요. 연인들끼리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이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지만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존재가 되죠.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불안해지면 인간 자체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확인을 하세요. 즉 예수님은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의미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의 질문을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부족하면 확신으로 세워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사랑의 확인 과정이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예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인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의 대답 가운데 어중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세요. 내가 나 알잖아. 내가 당신 얼만큼 사랑하는지 당신 잘 알잖아. 근데 상대방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떻게 사랑을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여줘야 아는데 몰라요. 그리고 대답은 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거는 무형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헌금으로 또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드릴 사랑이 없어요. 너무 무감각한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려니까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요한일서 4장 11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같은 사랑,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책임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겠죠? 이것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어떻게 완성이라는 것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것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이 제자들도 다시 안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름답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 교회 이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사랑하며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렇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세요. 나의 모든 모습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것이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인지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지금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 진짜 베드로처럼 살게 된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도 다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다시 우리 주님 앞에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1분 정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름답게, 우리 성도들도 그 이름답게 우리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분명히 주님 주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잃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사온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이 회복되어서 찢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바뀐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쓰임 받을 때 이 사역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 위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위에, 또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재직기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 물론 이제 창현이랑 이제 승현이 안 나왔지만 그 아이들을 빼고 전부 다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은 오늘 목사님이 짜장면 사줄게요. 왜?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은 가세요. 아쉽지만 가시고, 약속이 특별하게 없으면 밥은 물론 밑에서 먹겠지만 어쨌든 카페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놀다가